신약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월상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한 달간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해서 이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뭐 카톡 프로필로도 좀 해서 한 달 동안은 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7월 한 달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하면은 얼마나 또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끝나고 또 안수 기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메시지 중에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또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며칠 전 러시아는 민간인이 있는 쇼핑몰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항의해서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지정해달라고 국제사회에 그것을 요청했으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실익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나라도 있고 침묵하는 나라도 있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나라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명이 더 황당합니다. 영상과 폭파된 쇼핑몰이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근처 무기고를 공격한 것이고 쇼핑몰은 불이 번진 것이라 해명합니다.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또 힘이 있으면 억지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곧 실력이요 능력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간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가치에 반하는 말씀일지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기간에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죽어서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시대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가 무엇을 의미하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하다는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비슷한 단어로 겸손, 온순, 상냥, 온화, 인자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가 주는 느낌처럼 차분하고 또 부드럽고 과묵한 느낌이 듭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 중에는 그 자녀 이름을 온유라고 지은 이름을 가진 애들이 많은데 항상 그 친구는 이런 놀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야, 온유야, 너는 왜 이렇게 온유하지 않니? 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와 같은 의미인지 그리고 다르다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의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상황에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열을 나면 부모들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 열날 때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소아암이나 영구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브루펜이나 각종 해열제들이 많아서 그랬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부모들이 그냥 뭐 차가운 물 해가지고 몸에다가 막 수건 갖다 붙이고 뭐 물리적으로 열을 식혀야 했습니다. 이렇게 밤새 고생한 끝에 열이 잡히면 프라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경우는 어릴 적부터 주인 손에 자란 이 말들은 금방 길들여지는데, 야생에서 키워진 말들은 그 야생의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말들을 조련사에서 보내 당근과 채찍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조련 끝에 달릴 때 달리고 멈출 때 멈추는 것이 조련사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친 말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순종하게 되면 그때 프라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헬라어가 말하는 온유는 타고나기를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거칠고 뜨거웠던 것들이 훈련과 다스림으로 온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이 온유를 구체적으로 좀 보기 위해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유, 성경 하나님이 인증한 온유의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젊은 시절이 어떠했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자기 동포를 때린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을 매우 긍정적이고 또 편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는 폭행치사에 시신유기를 한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때려서 죽이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뭐 핵주먹이 아니면 한 방에 가겠습니까? 최소한 죽을 때까지 10분 이상 때려야만 사람이 죽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범죄로 인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양을 키우면서 또 모세가 단련되어 온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증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라고 봐도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사명을 주게 됩니다.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데, 모세는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그런 줄 아십니까? 무려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하겠다, 지팡이를 주면서 뱀으로 보이는 이적을 보이면서 이런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멀쩡한 손을 썩게 만듦으로써 이 능력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런 모세가 무슨 말을 잘 못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만 잘하는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에게 내 입이 너와 함께 있어, 내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모세를 향해 번개를 한번 쏴주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결국 모세는 온화한 하나님도 화나게 만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을 화를 내게 만들어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 모세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집센 분노 유발자인 모세를 온유의 대명사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면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또 이스라엘 율법의 규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만든 우상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 명명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처럼 축제를 벌이며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하자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자 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땅바닥에 던져 부수게 됩니다. 아니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수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진다는 게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열이 받아 눈깔이 뒤집힌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부숴 녹인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게 마시는 엽기적인 일을 펼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으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물론 그의 분노와 또 그가 화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에 의문이 듭니다. 이랬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깎이고 단련되고 훈련을 받아 변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40년이 흘러 약속의 땅,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친 이유로 말입니다. 사실 잘못으로 따진다면 십계명 돌판을 던진 게 더 큰 죄 아닙니까? 그런데 반석을 그냥 2번 쳤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런 하찮은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답답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부탁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2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표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는데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 40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기다리고 저것 때문에 참고 참았던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냉정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범죄한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보며 죽으라고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힘든데 그 땅을 바라보며 죽으라고 하니 그 땅이 정말 사무치게 그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이 케이크를 정말 좋아하는데 케이크볼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한 다음에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먹지 말고 오빠들이 먹는 것만 구경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끄셨고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셨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신명기에 세세히 적고 어디에서 죽은지 모르게 홀로 죽어갑니다. 젊은 시절 살인도 저지르고 거칠고 다혈질인 모세가 주님의 손에 이끌리게 되면서 지면에서 그와 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에게 소중한 신명기와 모세 오경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인격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또 성격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지셔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면 그는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만지심만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자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온유한 자의 받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인 아줌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5절이라고 농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요? 기업이 땅으로 주어지면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온유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온유한 자가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자신의 혈기로 나아갔을 때에는 오히려 실패하였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경우를 여리고성의 경우와 아이성의 실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은 참 무식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노아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악들을 보시며 인간 만드신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모세를 불러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배를 만들어 살아남으라고 지시한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까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몇 년 후 온 줄 아십니까? 무려 100년의 세월이 지나오게 됩니다. 어부가 아닌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도 뜬금없는데 산에다 배를 만드니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느냐며 어디 아픈 것 나디냐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배를 만들다가 비가 오면 혹시 이때인가 하며 배문을 잠기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몇 번이고 반복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면 참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겠지만
무려 100년의 시간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아마도 배를 만드는 것보다 비를 기다리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왕 알려주시는 금에 비가 언제 올지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정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과거 LG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초고속 승진을 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에 회사의 별이라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해외 아이비리그 대학의 MBA 출신으로 모든 일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억대의 연봉에 기사 딸린 차량에 비서도 있어서 널찍한 방을 가졌기에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그 임원과 같이 들어온 회사 동기분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면 차장이나 부장을 달 나이인데 대리에서도 몇 년 미끄러지고 과장에서도 몇 년 미끄러져서 그의 간신히 과장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임원 동기와 아마 비교하면 급여 차이가 4-5배 차이는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업부가 부진하여 잘 나가던 그 임원은 책임을 지고 40대 중반에 잘렸고 그 과장님은 그 이후로도 자녀 3명 다 대학에 보낼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시고 정년을 잘 지켜 퇴직하셨습니다. 대기업이 좋은 것은 자녀 3명까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는데 다 공짜로 대학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성공했는지 쉽게 결정 내리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뎌내면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동사가 미래형이기에 우리의 받는 기업은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축복이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은 신구약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저의 첫째 아들 준환이가 어릴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인간은 여기 지구에만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주를 이렇게 넓게 지으신 거야?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나씩 별을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닐까? 그냥 즉흥적으로 말했는데 정말 참 그럴듯한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넓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땅 한 평 하나도 없는 저로서는 이 얼마나 이야기가 멋진 이야기로 들리는 줄 아십니까? 아마도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핍박받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그 뜻을 알아보는 교훈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나머지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라.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주변에는 역전의 용사들이 즐비했고 막상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승리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자식을 포함한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그는 후퇴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후퇴하는 가운데 바울임이라는 지역을 지나는데 사울의 먼 친척인 시므이가 나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너희 죄 때문에 너가 화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은 왕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변의 백성들과 또 역전의 용사들이 좌우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의 부관이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개 같은 놈이 어찌 왕을 저주하나며 내가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충성스러운 부하의 말에 다윗은 너가 무슨 상관이냐? 저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그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하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 가운데 쓰여진 시편이 바로 37편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양속하셨고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피를 보지 않고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약적 배경 가운데 나온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데 사는 것이 힘들고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믿는데 삶의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비웃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자녀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녀가 왜 사는 게 그 모양 그 꼴이니? 정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 바치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랐는데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면 예수를 안 믿으며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남을 착취해 살아도 오히려 더 잘 산다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불평과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너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는지는 끝까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온유의 대명사는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리 아니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칼로 다스리자 그 칼을 거두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악의 죄인들만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흉악한 범죄자만 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 보고 따르라며 당신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이해되고 계산되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해도 안 되고 견적도 나오지 않지만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니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오라는 그 축복의 길을 같이 가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을 저의 경우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닥친 환난이 말씀과 일치해서 나누고자 하오니 혹여나 저의 환난을 설교에 이용한 것 아니냐 하는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이 쓰러져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중환자리에 오래 계시자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목사님 가정이 왜 저런 일이 생겨?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에게 예수 믿어 잘 되었다고, 어머니도 건강하게 일어섰다고 간증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는 하루에 2번 20분의 면회만 주어집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 엄마와 헤어질지 모르기에 매일 번갈아 가면서 면회를 갔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뇌가 3분의 2가 손상이 되어 절대 소생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면회 때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우리 어머니를 기적의 증거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다리 골절로 인한 수술의 결과가 뇌사에 가까운 의식불명의 상태로 돌아오자 친척분들은 의료사고가 아니냐며 수술 기록지를 받으라고 해서 병원에 수술 기록지를 달라고 하자 그때부터 병원에서는 태도가 바뀌어 갖은 방법으로 저희 어머니를 퇴원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아는 의사 말로는 환자가 퇴원하면 도저히 해명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병원에서는 가급적 퇴원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힘든데 늘어나는 중환자실 병원비는 저희 가족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누워있는 어머니를 주변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늘어나는 병원비와 의료사고에 대한 의구심 가운데 병원 관계자들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니 병원 결제를 이야기하며 은근하게 퇴원을 압박해오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주변에는 소송을 걸라고, 소송을 걸면 변호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나서는 분도 있었습니다. 평소 저였다면 아는 모든 인맥과 방법을 동원해서 병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날뛰고 난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저보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지만 온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저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쉼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의구심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곤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불평과 시기와 분노로 문제를 대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했고 어머님이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 나갔습니다.
병원도 일부 실수를 인정하여 병원비 전액을 면제하였고 어머니도 환경이 좋은 아름답고 평안한 곳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만 따라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우리 불을 끄고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온유하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폭풍 같은 분노와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의 땅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인성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이 허락될 줄 믿으며 지금 삶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 아버지,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온유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복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그 축복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정말 우리 천국에서 받게 될 것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속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은 정말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온유한 자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상황과 내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나의 생각과 성향과 발행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온유하게 삶을 대하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